오늘 말씀은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네 가지 땅에 대한 이해와 함께 또 열매 맺기 위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A4 용지 하나씩 받으셨죠? 그거 보시면서 우리가 하루에 말씀 3장씩 읽기로 했잖아요. 네. 3장씩 읽으세요? 네. 못 읽죠? 못 읽어요. 누가 읽고 있나 보니까 좀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3장까지 힘들면은 그 A4 용지 드렸잖아요. 몇 절 안 되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그러니까 4월 4일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주일 전 날까지가 사순절 기간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그런 행적들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희망과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그 시간만이라도 그 기간만이라도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를 위해서 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순절 기간을 지켜나가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주셔야 돼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였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의 말씀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게 기쁜 소식이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 사역 기간 내내 전하신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에 나온 말씀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상수훈이다. 배 위에서 전하신 말씀, 설교, 그래서 선상수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이때 당시에 전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3절 말씀이네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4절 말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제 목사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자, 지금 이 말씀의 대상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누구인가? 예수를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말씀인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 즉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밭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길가에 떨어진 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또 돌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오긴 하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라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이 그 떨어진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나지만 가시가 그 자라나는 기운을 막아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까지 예수님께서 곁들여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멘. 아멘. 근데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고 많은 무리들이 2절 말씀을 보니까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아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앞에 앉았어요. 모여섰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이지? 궁금해했어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이지?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 듣고 하다는 얘기잖아. 좀 기다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13절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13장 13절 말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제자들이 의아해서 물어봤겠죠. 도대체 그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는 그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 비밀이 허락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 비밀이 허락되어졌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 해석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두 번째 읽었던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는요, 길가밭은 어떻습니까? 단단하잖아요. 예. 아스팔트, 지금 아스팔트가 또는 콘크리트가 깔려 있어서 식물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씨를 뿌려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콘크리트라든가 아스팔트가 아닌 그런 일반 흙으로 다져진 그런 길가도 어떻습니까? 매우 단단하죠. 네. 딱딱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땅이 굳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씨를 뿌리면 어떻겠습니까?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지금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라는 이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이 여기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또 집에 냉장고에 맛있는 음식을 넣어놓고 왔는데 그걸 빨리 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 이게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의 책임이잖아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부름받아서 이곳에 왔어요. 주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이든 아니면 강압적인 것이든 어찌됐든 주님 앞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서.
그러면 왔으면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요? 자, 길가밭은 받지 않는 것이에요. 완악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생명의 말씀을, 주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귀 속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쏙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이 길가에 뿌려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사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가밭에 씨가 뿌려져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야 되겠어요? 이 길가밭을, 단단한 길가밭을 갈아엎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씨가 뿌리를 내릴 거 아닙니까? 흙이 부드러워서 씨가 그 흙 속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이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라든가 나의 지식, 경험,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존감을 내려놓고 그게 아니에요. 자존감을 살려야죠. 나는 존귀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데,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시는데,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지식, 내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길가밭과 같은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행여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내가 길가밭과 같은 그런 완악한 마음을 행여 가지고 있다면은 성령의 역사로 마음밭을 갈아엎어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돌밭에 뿌려졌어요. 씨앗이.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본업이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잠깐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밭에 씨앗이 뿌려져요. 그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나요? 당연히 자라나지 못하죠.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은 이 돌밭이다 보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뜨거운 태양이 뜨게 되면은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옆에 사람이 아멘하니까 함께 아멘해요. 그리고 좀 뭔가가 좀 자기 마음에 귀에 쏙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면은 혹해요. 혹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밋밋한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믿음이 아닌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니까 환란이 오면은 넘어져버려요. 옆에서 핍박을 하면 박해를 받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등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1절에 끝부분에 넘어지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족하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런 자. 그리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죄를 짓는 모습. 믿음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이죠.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밭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당연히 돌을 걷어내야 되겠죠. 돌을 걷어내야지만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돌을 걷어내야지만이 확고한 믿음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도움하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한 대로. 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고해지기 전까지는 내 믿음이 확고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성취가 되는데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저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그들보다도 더 못한 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돌밭에 있는 그 마음을 믿음이다, 참 믿음이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마음밭에 있는 이 돌을 걷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세 번째는 가시떨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막혀요. 가시떨기는 뭐냐? 현실의 벽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에 딱 막혀서 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전혀 엉뚱한 다른 열매를 맺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실의 벽은 무엇입니까? 현실의 벽은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이에요. 22절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염려,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 여러분, 염려, 걱정, 또 뭐였죠? 염려, 걱정. 근데 이런 것들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그게 뭐 우상이냐?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우상이라니까요. 주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걸 주께 맡겨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께 맡겨라.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염려, 세상 근심, 걱정 이런 걸로 가득하다 보면 이거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이 되면 이거 우상이에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 재물에 대한 욕심. 우리 주를 모를 때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을 모를 때는 항상 돈돈돈하면서 살았어요. 항상. 저의 모습이기도 했고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를 모를 때는 그러나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한 집착, 이게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길가밭을 갈아엎은 것처럼 돌밭에 돌을 걷어내는 것처럼 이 가시를 또 걷어내야 되겠죠. 즉 욕심과 염려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먼저 돼야 되겠습니까? 세상 염려, 근심이 먼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먼저 돼야 되겠죠. 네, 아멘. 세상 염려, 욕심, 근심, 걱정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염려로 가시떨기가 그 자라나는 것을 제한하는 것처럼 세상 염려로 여러분의 믿음을 제한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우상 숭배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니까 좋은 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계시나요? 예. 아멘. 자, 좋은 땅은요, 먼저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들었어요, 지금. 듣고 있어요. 자, 여기서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밭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길가 가서 아예 듣지도 않는 것이죠. 듣지도 않는 것이죠. 근데 들은 밭은 돌밭이고, 가시밭이고, 그리고 좋은 땅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듣고 깨닫는 것. 깨닫는다는 것은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아야지 행할 거 아니에요. 들었어요. 듣고 이게 머릿속에 박혀서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묵상되어지는 것이 가슴으로 와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 알고 이게 감동 감화로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정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고 느끼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즉 듣고 깨달는 것, 듣고 행하는 것,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맛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당연히 무너지죠. 안 무너지는 게 이상하죠. 듣고 깨닫는 것은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실하여, 즉 열매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듣고 깨달음으로써, 듣고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자, 같은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믿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길과 밭과 같이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리는 루저 같은 실패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돌밭과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서 그 믿음을 빼앗겨버리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왔다리 갔다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긴 자라는데 더 성장을 못해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에서 멈춰버렸어요. 가시떨기에 막혀서 다른 열매, 올바른 열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열매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결실한다는 열매, 이것은 말씀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결과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형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듣고 그게 마음속 깊이 감동 감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결실이에요.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열매 맺은 믿음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나가야 되느냐. 더 풍성하게 100배, 60배, 30배 100배, 60배, 30배. 이것은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 풍성한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작다 보니
해서 구원받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어도 큰 믿음이어도 풍성한 믿음이어도 주를 향한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라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들어가는 그 은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이 사실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처음에는 비유로 이야기를 해서 몰랐어요. 저라고 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3절부터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길가밭을 갈아엎어 버리고, 그리고 돌밭이라면 돌을 제거하고 또 가시를 제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또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매일 1년 365일 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감동을 기억하시죠? 우리 고건사님, 소년 때 첫사랑 기억하시죠? 기억하지요. 네. 그때 생각하면 어때요? 지금도 가슴 설레나요? 그렇지. 아, 맞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지금도 눈에 눈물이 맺히고 가슴이 메어져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하여서 그 오래도록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거 생각하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런 은혜를, 그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을 믿으시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셔요. 삶 가운데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1년 365일 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좋은 밭에 그 마음으로서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만나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